샬롬,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베푸신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을 붙드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 변화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변화없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변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거리의 간판이 바뀌고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며 어제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방식도 관계의 형태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조차 시대에 따라 조금씩 그 얼굴을 달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마치 그것만은 세상의 빠른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주는 안정감과 고요한 평안을 그리워하죠. 하지만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작은 파도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념이든 사랑이든 기억이든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꼭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은혜의 복음은 매우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아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동료 형제들이 1차 선교 여행 주후 47년에서 48년경을 통해 세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남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뛰어넘는 새로운 출애굽과도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 또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변질은 매우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 느림이 안정감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고 그 착각이 때로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격려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영원한 세계가 주는 고요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하게 조금씩 고쳐나갔고 복음은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우심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자처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사실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며 복음을 왜곡하면 바울이 말한 하나뿐인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과는 무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면 왜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교란이라는 말은 요동친다는 뜻으로 평정을 깨트리는 의미입니다.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고요한 평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 지도자들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가장 강력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모세의 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으로서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만을 믿어야 하며 그 외에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구원과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 구원을 받은 삶이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변질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모습은 일부 교회에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데 구원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신념과 행동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복음주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로서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라는 권유와 함께 예수님을 삶 속에 모시라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성경적인 듯 하지만 이는 은혜가 우선이라는 원리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그분께 삶을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슬픔과 갈망, 사랑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느끼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든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믿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음이 구원의 통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만 복음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의 선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예배하고 선행하며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모든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행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반면 자유주의 교회는 사랑하며 착하게 사는 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종교의 종류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행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선한 삶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불필요하며 단지 선행과 덕을 쌓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악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찬지라. 사람이 선행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오직 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 달랐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포괄적이어야 할 복음을 배타적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더불어 이러한 입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용과 개방성을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영생을 자력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광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착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으며 천국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장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숨어든 거짓 교사들은 복장, 음식, 의식 준수 등과 관련된 여러 옛 규정을 강조하며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나 신앙 공동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들의 식생활, 옷차림, 연애, 시간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엄격히 통제하며 복잡한 의식을 세세하게 지키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의식에 지나치게 얽매이며 율법 중심적인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복음이 변질된 형태이지만 어느 교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장이나 관습의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편입니다. 반면 선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교회와 구원의 우선순위를 잇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행위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는 순간에도 변화는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변화없는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닷과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생을 마감할 때 그동안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